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물러서는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물러서는 이들.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영적인 출애굽의 길을 우리가 영적인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이 삶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 그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와 서운한 마음들,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과 부조화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기러기 같은 짐승들이 그 V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늘을 날아갈 때 보면은 정말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상황에 선두 자리를 교체해 가면서 아주 균형 있게 끝까지 잘 여행을 갑니다. 아주 본능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프로토콜들이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집단의 리더를 하게 되면 처음에 잘 섬기다가도 그러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며 특권이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이제 놓을 때가 되었을 때가 되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상들, 그런 경향들을 항상 사람의 집단에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동체가,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이야기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겪어내야 하는 진통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체포가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사도 2명이, 12 중에 사도 2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명은 순교를 하고 한 명은 이제 체포되어서 명절이 끝나면, 무교절 명절이 끝나면 군중들 앞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럴 예정에 있는, 교회로서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이라는 사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리더십을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때가 고통스럽고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수장 자리를,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더욱더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오던 익숙한 어떤 체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많은 방법을 사용한 짓도 한데, 이때 사도들이 그동안 차지해오던, 그동안 사역해오던 여러 가지 교회의 리더십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정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볼 때에 마치 힘 빠지고 지친 기러기가 뒤로 물러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새들의 편대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시 뒤에서 감당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가게 하시는 길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이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의 고난의 이야기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마저도 핍박을 받아서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하고 인근각지로 흩어져야 하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께서 흩으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애환들이 가득 담긴 그 삶을 시작하는 그런 슬픔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 이야기들을 기록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좌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왜 넘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왜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곳을 떠나서 슬픔과 애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성도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그것이 영원하다란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리고 지금의 신앙 경험에서,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에서 그들이 깨달아 알았던 바 마음에 깊이 새겼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슬픔과 어려운 현상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 목격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던 중이었지만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장차 후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준 그 예언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수년간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이었고 그들이 그 헌금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하심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축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작아지고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의 리더십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위기가 교회에 닥쳐왔다. 영적으로 기상도가 변화되어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 영향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지, 혹은 이 영적인 변화를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 대해서 언급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에 이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지도력이 와해되면서 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겉모양으로 보아서는 마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도에 비한다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고 그 존재감만으로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 살갑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사도들, 그 존재감만으로도 무겁기 그지없는, 육중하기 그지없는 그 사도들에 비해 볼 때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성령께 의지하여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들이 한 것은 사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지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러나 기대와 감사와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역에 앞서 먼저 성령께 그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가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그 여러 경우들을 이미 목격하였고, 바로 그들 자신이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좇아서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와 또는 불안과 때는 여러 가지 믹스처된 섞여진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금식해야 하고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하고 어떤 중요한 일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먼저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꼭 금식이라는 어떤 그 하나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고 어떤 다른 욕구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보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에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누군가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앉아있는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이 복음의 빛 교회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보내심의 사역의 구체적인 자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울을 통하여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미,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넘어뜨리시고 그가 장인이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까지 이 멀리 다메섹에까지 와서 교회를 핍박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러 왔지만 내가 이미 그를 불렀고 그 부른 이 부르심 안에서 내가 이를 다시 보낼 것이다. 많은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 응답을 주셨고 교회는 순종하여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쭉 읽어 내려가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마구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도록 헌신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에 의해서 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들조차도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만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를 보면 그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믿고 수년간 헌금을 따로 모아서 아마 거액의 금액이 되었을 텐데 그 금액을 선뜻 맡겨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지고 가도록 보내도록 그토록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 내려온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 주었을 때 당연히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되겠구나, 선교의 중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현장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엄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 구브로 출신들이 많아서 그곳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구브로 섬에 가면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과 나의 벗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울의 가르침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을 텐데라는 그 영혼의 구령의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셨을 때, 구브로로 보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크신 일인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말씀 제목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믿음으로 물러서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선택해서 세워서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차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고 뭔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가야 하는 그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익숙하신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드디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바울의 큰 내용들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지금 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구브로로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후에 그 섬 전체를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바보라는 도시는 사실은 그 새로 지어진 도시라서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 전체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 그곳에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새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그곳에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들에게, 그곳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의 과정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선교를 방해하고 그곳을 막아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에는 반드시 그 순종을 거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가 쉽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제 떠나고 나서 조금 그 길을 걷다 보면 항상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혹은 큰 저항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second think,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주로 생각을 하죠. 아마 그때는 내가 뭔가 눈이 씌었나 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셔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작은 저항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어.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뭔가를 오해했나 봐. 아니었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무릎 풀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로, 삶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저항 속으로 우리를 뚫고 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세상이 전하는 복음, 많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저항과 고난이 없는 복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많이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공원이 아니라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교회가 사도들을 보냈다면, 선교사들을 보냈다면,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과 사울의 길에 여러 가지 저항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난 고통은 무엇이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수행하고 있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 그의 이름은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믿으려고 할 때에, 진지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고민하고 삶 속에 비추어 보려고 할 때에 그가 옆에 있다가 그것을 방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큰 저주의 표현을 내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대적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은 바울은 그저 이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바울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과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악한 사단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원수여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부르심과 보내심이 하나님의 지엄한 능력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그를 세워서 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지엄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자기 어깨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초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먼저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추적해 오셔서 그의 길을 바꾸셔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는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길을 바꾸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보내주셨다면 나의 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권위로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교회를, 복음의 빛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께서 예배가 하면 파송하실 텐데 우리의 삶 속으로 그저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의 권위를 심어서 이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범주를 만들어서 목사와 선교사와 순교자와 어떤 특별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밑에 집사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하신 빈 무덤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의 오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임재하심으로 부르신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치유하시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보내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오늘 말씀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함께 모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에 나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드니까 와서 그냥 한국 음식 한번 같이 먹으려고 한국빵 한번 같이 먹으려고 온 그런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귀한 권위들을 심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귀한 위임장을 교회 문이 나서는 순간 바로 쓰레기통에 넣고 들어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야기,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주신 성령의 그 복음 새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돌아가면 분명히 이 복음에 저항하는 아픔과 고난과 힘들이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엘루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뒤에 서 있는 악한 마귀의 저항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그곳에 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할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 어깨에 지고 가셔서 그 권능대로 그 권위대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 보내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함께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의 지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답은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어보았으니 내가 말해주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끊임없는 해라. 로 대답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10계명을 가서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서 지켜라.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 청년이 또 물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자라나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네가 정말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에 돌아오는 답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 영생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이곳에 계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뿐이라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그 귀한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터로 나가서 싸움하는 이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빈무덤에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선고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죽음, 사단의 가장 센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부러뜨린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죽였으므로 이제 성령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실패할지라도, 혹여 넘어질지라도 이 은혜 안으로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교회가 이 귀한 말씀을 받아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각 성도들의 삶 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오늘은 연령병대 그룹으로 모이게 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오늘 저희 집에 이제 백향목 어르신들이 함께 모일 텐데 지금 인생의 많은 어려운 것들을 이제 다 지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혹은 이제 무슨 인생의 비전이 없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살던 것을 모두 다 정리하고 내가 너를 저 아프리카 한 땅으로 선교사로 보낼 테니까 정리하고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매주마다 주님께서 파송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선교의 명령을 깊이 새겨주고 계십니다. 저기 멀리 가는 선교사와 오늘 우리 동네로 가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그 급을 다르게 얘는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너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기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지나서 선교를 가도 정말 그 바다와 대륙보다 더 넓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그 대륙보다 넓고 그 5대양 6제들보다 넓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요즘은 정말 그 이슬람권에서는 말도 못하고 평생을 사역해서 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평생을 사역해서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겨우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교적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현장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힘주셔서 파송하시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